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순서지에 있고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주일 아니에요. 주일에 앉아 계신 그대로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착각할 뻔했어요.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든 분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찬양,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새벽마다 또 우리가 읽게 보고 있는 말씀이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 바라는 부족한 종의 마음입니다. 밤의 들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천군 천사가 전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또 직접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고 더 큰 깊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잘 아시다시피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나아가 그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리고 그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어떤 것이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을 받고 듣고 싶으십니까?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들, 따님의 또 손자, 손녀의 합격의 소식, 또 어떠한 일들을, 또 내가 어떠한 일에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되었다든지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진짜 기뻐서 와, 동네방네 막 여러 군데 아는 사람들의 지인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막 알리죠. 지금 이 목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가 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무게를 덜어줄, 그 삶의 무게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켠에서는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에서는 예쁜 아기가 탄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일까? 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는가? 오늘 8절이 모든 정보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한밤에 목자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상황들이라는 것이에요.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고, 밖이라는 것은 외인이라는 뜻이며, 목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왕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왕궁이나 성전이나 그곳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였다. 자, 여러분들에게 메시아가 다가오셨어요. 메시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구원할 구세주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 주님을 만나고 또 구주를, 메시아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끝인 줄 알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시작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뉴스입니다. 굿 뉴스예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전한다. 혹시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 흉내 내보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전합니까? 기승전결 순서대로, 그리고 육하 원칙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전합니다. 자, 기쁨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자, 이 장소가 들판이고 한밤중입니다.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뉴스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왜입니다. Why? 왜? 무엇이? 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가?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왜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일반적인 동네이고 우리와 똑같은 무한 동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구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르입니다. 이 소테르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은 퀴리오스,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다 들어있습니다. 이 11절 이 한 절에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내가 듣고 싶다, 정말 기쁜 소식을 듣고 싶다,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즉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자들이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각각의 사람들마다 표적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보아야 할 은혜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은혜들이 다 다릅니다. 이 목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자, 너희들이 직접 가서 보아라. 지금 이 시간에 너희 동네에 아기가 탄생하였는데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 있다. 그 아기는 그 위에 누워 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가서 찾아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은 바로 그들이 지금 당장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 예수를 찾으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13절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련히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홀련히라는 겁니다. 이 세 글자 다른 뜻으로 갑자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밀려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 놓고, 내가 준비해 놓고, 내가 예비해 놓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중요한 인물들 보면 갑자기 불현듯 예기치도 않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양떼를 지켜서 가다가 떨기나무 불 붙은 거 보고 갑자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생각지도 못하게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한마디 음성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죠. 대부분 주의 종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호련입니다. 갑자기입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힘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힘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새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새겨 나가시는 겁니다. 천군과 천사들, 천군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시고 찬양으로 새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아등바등 살아봐도 우리는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꼭 같게 되면 우리가 찬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찬송이 늘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보육원에서 나와 갈 곳 없는 소년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할머니를 오해해서 상처 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터미널에 앉아있던 소년은 할머니를 찾아가 새 운동화
한 켤레를 건네받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매, 나 이 신발 신고 도망가고 나 이 돈으로 부자 될 거야. 할머니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야. 나중에 성공해서 할머니를 찾아올 거야. 그렇게 철없이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너 성공하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부자 되고 또 결혼해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대신 힘들 때만 연락해. 대신 돈 없을 때 연락해. 오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와. 그렇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 곰탱이처럼 굴지 말고 비 맞지 말고 밥 굶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와. 그 소년이 할머니의 말을 뒤로 하고 사라집니다.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스타트업의 대사 내용입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공해서 잘 벌고 잘 살 때 오지 말고 힘들 때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똑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다 겪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날이 청사진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체하고 머물러 있으면 될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은혜를 주고 이때 우리가 살아 천군 천사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천군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살려두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방향이 있기에 빨리 가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러 가자. 빨리 일어나자. 그들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집에서, 어느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가서 아기를 찾아보라고 하면, 일어나서 찾으라 하면 어떻게 찾아보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데이터는 산부인과를 가시거나 산후조리원을 가시거나 그러하실 수도 있겠지요. 이 목자들이 온 베들레헴의 모든 집집마다 혹시 이 집에 아기가 탄생했습니까? 엄청 바빴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집집마다 그 한밤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집집마다 노크를 하면서 혹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그들은 매우 급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호련히 임한 그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를 찾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고 우와, 놀랍도다, 정말이다, 우리가 본 환상은 정말 실제였구나,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룰 것이다 하고 그들이 듣고 본 바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줘서 마리아와 요셉이 수고한 그 헌신을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마리아에게 고마워하고 요셉에게 위로하며 온 그 베들레헴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하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는데 네가 은총을 받았지 내가 은총 받은 거 아니잖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에 19절에 마리아가 위로를 받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를 해산한 그 순간에 신학적인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챙겨주시면서 그 위에 누인 그 아기를 그 보면서 기뻐하는 마리아를 목자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밤 같고 들판 같고 또 외롭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들판에서 그 밤에 그 순간에 외인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구가 천사가 대동하여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직접 가서 빨리 전해라 그렇게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나아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마리아를 위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질 희망의 소식은 우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싶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조금 단어를 바꿔서 매일 크리스마스. 아시는 대로 크리스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고 마스는 날입니다. 오늘 25일 이 날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목자와 들판에 있어 외롭게 있던 그런 목자들과 같이 있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래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항상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본질이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새로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영적인 베들레헴 그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셨으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새 희망을 얻으시고 2025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할 때 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이 날로 넘쳐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되시고
또 주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무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목자들뿐만 아니라 더 기뻐하는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삶의 무게에 늘 눌려 있는 것이 아닌 그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께 나와 십자가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힘있고 당차게 살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외롭고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더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장 주님의 꼭 같은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